추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주일이고, 네, 추석이 오니까 이제 저 어렸을 때 추석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추석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예쁜 옷 사주셔서 새 옷 입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을 뭐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 자, 추석이 되면 뭘 먹습니까? 예, 송편을 먹죠. 자, 뭐 맛있겠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뭘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떡 종류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죠? 그림입니다. 저걸 뭐라고 그래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예,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는 그림의 떡을 이렇게 얘기하죠. 소원은 있는데, 간절히 소원이 있는데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저는 중학교 때 저한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 뭔지 아세요? 나이키 에어입니다. 그냥 나이키 하면 안 돼요. 나이키 에어예요. 저희 중학교 때 그 우리 학교에 메이크업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다 이제 메이크업 신발을 막 신고 다니는데 중학교 때 저 신발이 나온 겁니다. 나이키 에어. 딱 저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딱 한 명,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지금 제 중학교 때 한 30 몇 년 전인데 그때의 가격으로 저기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신발이었죠. 근데 저걸 신고 온 겁니다. 그 제가 저 신발이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나이키 말고 나이스, 프로 월드컵 말고 그냥 월드컵. 네, 아시죠? 예, 프로 스포츠 이런 거. 아디다스 말고 아디바스 막 이런 거 뭐 아다다스 이런 거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이키를 신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살았는데 저한테 저 신발이 그림의 떡이었어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우리 신발장에 이게 다 우리 반이었거든요. 저 친구가. 근데 저기 이제 신발장에 다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저는 지나갈 때마다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신발. 그래서 요즘도 제가 신발 사러 가면 항상 나이키부터 먼저 갑니다. 나이키에 가서 근데 아직도 제가 저 신발을 못 신어봤어요. 그 나이키 에어인데 지금도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떡 이야기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림의 떡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 구약에서의 그림의 떡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노아의 홍수에 저쪽에 한쪽에는 바다에 빠져서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너머 그 방주 안에는 저 너머 안에는 똑같은 그 물 위에 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기쁨이 있었던 곳. 근데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그림의 떡이에요? 방주 안 방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의 떡이죠. 방주가 그림의 떡이에요. 이것을 구약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사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약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무조건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따르고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진짜 떡이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그림의 떡이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 밖에서 항상 성전 밖에서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림의 떡으로 여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누굴까요? 안진뱅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안진뱅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너무 늙었나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혹시 이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비슷합니까? 우리 네. 강원 형제님하고 좀 비슷하신가? 네. 보니까 강원 형제님하고 저하고 영배 형제를 좀 닮은 것 같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 그림의 떡, 성전 안이 그림의 떡, 마치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림의 떡에 떠있던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정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신의 뭐 실수나 잘못으로 또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에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밝히고 있냐면, 이거 중요한 이유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4장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적으로 병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40살이 넘다, 많다. 원어로 보면은 최상급, 많다 중에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40살이 훨씬 넘어서 50에 더 가까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인 이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라가 있는데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루에 3번 성전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지,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 꼬박꼬박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 3번 중에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는 50이 훨씬 넘었고 평생토록 일어서 본 적이 없고 달려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이 불쌍한 이 사람, 비참한 이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서 항상 구걸을 했는데, 미문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미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문 하면 정시에 미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입구, 또 아름다운 문,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실이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드릴 때 이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이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 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한번 띄워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가 23m에 달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음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가 그지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허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1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가 이 미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23m, 높이 23m 되고 금과 음으로 덮여 있는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 웅장하기고 그지없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에 날마다 출근 도장 찍어서 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안진뱅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이 초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성경이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가져놓고 이게 비교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였고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죽어야 했는 사람이고, 미문까지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걷지도 못하는 절망감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해댔겠죠. 오고 가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밖에 못 사니?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했겠죠. 그래서 사회적 소외와 무시, 영적 갈망과 좌절,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상실에서 오는 무의미함, 그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죽어버리면 이 비참함이 끝날까? 끝나려나? 라는 생각도 했겠죠. 얼마든지 죽으면 끝나겠다. 그러나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뛰며 걷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뛰며 걷는 이 일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4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자, 3절과 4절에서 반복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보고입니다. 보고.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함을 뭐하고? 보고예요. 자, 3절의 보고는 누가 봤을까요? 안진뱅이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진뱅이라고 우리가 모두 안진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매일마다 구걸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왜 그러나, 그날도 한숨 쉬면서 오늘 좀 대박 나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나한테 좀 많이 구걸하면 많이 좀 줘야 될 텐데, 그럼 내가 좀 먹고 살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안진뱅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보여서 한 푼이라도 더 구걸을 할까?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짜겠죠. 더 불쌍해 보이는 옷도 더 허름하게 입는다거나, 아니면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다리를 이쪽으로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쪽으로 다리를 내면서 아이고 한 푼만 줍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지금 우리 아이들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어르신,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진자매 혹시 아세요? 시장에 가면 구름을 밀면서 그 다리와 온몸에 고무로 싸고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밀면서 구걸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자갈치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시장이든 다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아이들, 서영이 모르죠. 네, 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분위기가. 진짜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 그때 장면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만약에 안진뱅이라면 나도 저렇게 하면서 구걸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먼저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4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베드로 요한을 봤어요. 그러면서 구걸합니다. 근데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한 푼 줍쇼 하면서 그냥 본 거예요. 엄청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본 거 아니고, 그 겉모습을 보니까 또 되게 또 옷을 잘 입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는 그냥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겁니다. 별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었죠.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본 겁니다. 자, 근데 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어떻게 봤죠? 눈여겨서 봤다. 주목하여 봤다. 개역 개정에는 주목하여 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그를 눈여겨서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서 봤다, 집중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좀 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한 푼 주시오 하면서 보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멈춰 서더니 주목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볼까요? 이제 어떻게 보겠죠? 그쵸. 그래서 3절의 보다와 이 4절의 보다가 달라요. 3절에 그냥 별 소망 없이 본 거고, 4절에는 그냥 집중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니까 이제 보기 시작하죠. 5절에 보면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금 이 보다를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 사람한테 멈춰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멈춰 쓴 것이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짝이 없는 이 사람 앞에 멈춰 섰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멈춰 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눈빛으로 내 앞에 멈춰 섰을 때 그 생명의 시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멈춰 서기 시작할 때 나의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봐보시면 예수님 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예수님 눈에, 우리 저 뒤에 안에 있는데 우리 환희와 도연이와 우리 유진이, 다원아 미안해. 마스크를 너무 예쁘게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래. 저 친구들은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귀하게요. 지금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안진뱅이에게 따뜻한 눈길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 앞에서 구걸하던 관심 두지 않을 사람으로 쳐다보고 지나가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멈춰섬이 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저 세 명의 친구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멈춰 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5명의 자녀들을 보세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끄집어 당겨서 내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멈춰 서서 여러분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다 마찬가지예요. 영배도 그렇고 우리 미진도 그렇고요. 우리 가온 형제도 그렇고 지우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성인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두 목사와 두 사모님도 우리가 하나님 지나간 하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먼저 멈춰 선 줄 믿습니다. 멈춰 주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사랑하는 그곳에 멈춰섬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증명해 볼까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제주 샘트 갔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진인데요. 제가 정보를 드렸죠. 지금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는 누굴 찾냐면 우리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내 아들 어딨지? 내 딸 어딨지? 이렇게 뭐 찾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다음 사진요. 뒤통수입니다. 저 사진이 누구 사진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사진인데 저 뒤통수를 보면서도 찾습니다. 우리 뒤통수 달린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 뭐 찾고 또 찾아요. 그래서 우리 눈은 그 자녀의 눈앞에 가 있습니다. 저기 만약 30명, 40명이 있더라도 우리 눈은 우리 자녀에게 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 시선이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눈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볼품없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시점에 이 시작이 어디냐면 사랑 많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멈춰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죠.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은 교회였거든요. 고신대 다닐 때 부산 남교회 같이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후배가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빠, 은영이랑 사귀죠? 그래서 제가 우리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티나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또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티가 나?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선이래요.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저걸 쳐다보는데 은영이만 다르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눈 크기로 똑같이 쳐다보는데 똑같은 시력을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하고 은영이를 쳐다보는 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 시선으로 그 눈빛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멈춰섬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옆에 분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형제 자매를 안진뱅이처럼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보잘것없고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성전 안으로 뛰어가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한심스럽고 밤에 잘 때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멈춰섬, 시선으로부터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이 다음 얘기를 같이 들려드릴 텐데, 이 다음 얘기는 그러면 이 멈춰선 시선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6절 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은과 금이 없대요. 은과 금을 소망하고 있는데 나 좀 보시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오늘 드디어 대박이 터질라나? 우리말로 하면은 드디어 로또가 하나 될라나? 로또만 하나 되면 당장 빚 다 갚고 로또만 되면은 교회 바로 옮기고 앞에 막 LED 반짝반짝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네. 주차장 바로 막 50대 될 수 있는 주차장 바로 이렇게 그런 거죠. 드디어 될라나?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는 거죠. 은과 금은 없다. 소망 꺼라. 은과 금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은과 금은 없는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가 은과 금을 바라지만 네 인생 그게 아니라 네 인생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는 겁니다. 제가 안진뱅이라면 진짜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나는 진짜 못 일어나.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그저 바라는 것은 그냥 금이나 은 같은 큰 돈을 줘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죠.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한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길래 은과 금 말고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그거 주겠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는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회복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의미 없는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실제로 바꾸어 놓는 오늘 원조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 있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 있겠죠. 최소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바꿔놓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경제적인 겁니까? 네,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거 필요하죠. 내 인생의 미래입니까?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으십니까? 나는 지금 여기를 왜 이렇게 사나? 사람들의 무시와 그 소외감과 그 절망과 그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회복하실 수 있으시고요. 질병도 회복할 수 있으시고요.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불안한 내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혹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도연이, 환이, 우리 다원이 도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겠지만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삶의 두려움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 두 손을 이 말씀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잡고 일어나 보자고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벌떡 일어섰어요. 뛰고요. 걷고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날마다 나아갔는데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이 인생은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걷고 점프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평생 그 앞에 살아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인생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는 이게 죄 때문이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뛰어갔다는 것은 뭐의 문제가 해결됐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얻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뛰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경험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간증 같은 거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한 3, 4주 됐나요? 저희 아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힘들더라고. 같이 있는 게 힘들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항상 저희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때만 잠시 그랬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저희 아내도 저랑 같이 있는 게 힘들고 저도 같이 있는 게 막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고집 막 피우고 서로 대화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너 좀 낮아지면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 내어놓고 그냥 우리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같이 있는 게 불편해졌는데 다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평안이 와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막 와요. 저는 이 사건이 성전을 넘어갔던, 그래서 뛰고 찬양했던 안진뱅이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 다시 천국처럼 변하고 다시 함께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밤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행하셨던 감사 제목들을 같이 나눠요. 저는 이게 그 감사 제목을 적기로 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하루에 뭐 20개가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루 끝날 때 같이 이 감사 제목을 막 나눕니다. 얼마나 좋은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삶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 서진이 이제 고3이고 이제 고민이 엄청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서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면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배와 미진자매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진자매와 영배 형제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뒤에 우리 사랑하는 환희, 도연이, 다원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삶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원 형제님, 지우자매님, 우리 성인 어머니의 인생도 주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면 안진뱅이가 뛰고 걷고 찬양하며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뭘 기다리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